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16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 올려드립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소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성한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게 자오도 담당하신 주의 사랑 풍성한 그 신성한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겨내. 그 신성한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성한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들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충만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도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을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장로 서기관 앞에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죄를 확정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거짓 증인들이 한 것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다른 수를 씁니다. 왜 너는 대답이 없느냐? 너를 치는 증거가 맞냐 틀리냐?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수를 하나 쓰지요. 가야바인데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즉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 그리스도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때까지 아무 대답도 안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대답에는 정확하게 담대히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 모여든 사람들 앞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하고 예수님을 치고 침뱉고 또 하는 이 모습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함께 불을 쬐입니다. 여기 대제사장은 이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인데요. 오늘 이 베드로는 체포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멀찍이 따라갑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만한
믿음과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더더욱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육신이 약해서 동시에 영적인 무지함에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의미를 모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가까이 따라가는 제자,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는데 이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 전서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또 예수님이 사로잡히실 때까지 이미 죽이기로 작정을 했고 목적을 정해놨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와 함께 부정한 거래를 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나고서 이제 데려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재판은 조작된 불법 재판이, 오늘 예수님은 조작되지 않은 정상적인 재판을 받으신 게 아니라 불법인 재판, 조작된 재판을 받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니 증인도 진짜 증인이 없어요. 전부 다 거짓 증인들을 모아서 그 증언을 듣는 거지요. 사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또한 장로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이익과 재물을 유지하는데 예수님이 방해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벌써 오래전서부터 로마 정부와 손을 마주 잡고 또 헤로드 왕과 함께 이 정치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들의 기득권, 종교 지도자, 또 그로 인한 재물, 지위, 권세, 이런 부분에서 이익을 누리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 믿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팔아서 자기들의 자리와 권세와 명예와 재물까지 얻으려고 누리는 이 모습을 잊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AD 70년에 무너지게 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나 한 사람이 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화목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다. 특별히 내가 목회자로, 또 교회의 직분자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직분자의, 교사의 자리에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재판에 그 끝에 이제 신성모독죄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거짓 증언들이 하나도 일치가 안 돼요.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이 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헐라. 그리고 내가 사흘 동안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했어요. 그런데 어떤 거짓 증인은 자기가 들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예수님이 헐겠다고 그런 적 없어요. 너희가 헐어라.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우리 주님이 지으겠다고 한 것이고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허는 게 아니라 너희가 헐라고 말했고 이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자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도 못했지요. 들은 말씀도 정확하게 전달을 못했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야기가 안 나오고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것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꾸지람하는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라고 하신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전달하고 할 때에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또 그 의미도 진실되게 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울 때에 들을 때에 읽을 때에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응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근데 이 거짓 증언하는 것은 사실은 형제를 모함하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지요. 형제, 자매, 이웃, 그 이웃 중에 정말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것은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엄청난 대가와 징계를 받게 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 증언해야 할 때, 그런 요구를 받거나 그런 상황에 몰릴 때에 정말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바르게 증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오늘 예수님이 61절에 하신 것 같이 이 거짓 증언자들이 말하는 것이나 대제사장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침묵하고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침묵하고 대답하지 않고 변명도 핑계도 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61절에 보니까 아무 대답도 아니하고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유도하는 듯 질문을 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말했어요. 그동안 아무 대답도 없고 거짓 증언에 대해서 뭐 변명이나 핑계나 대답을 하지 않으셨던 주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때와도 다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거 일전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설교 말씀에 나누었던 것인데 마가복음 6장 50절에서 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역풍을 받아서 나아가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가 그니라라고 한 것은 그때 말씀드렸던 에고에임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에고에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그리고 그 진리라고 말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그 시간이 임박했기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성육신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심판할 것이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너에게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거다. 재림하실 것을 선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진리를 전해야 될 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진리를 말해야 될 때는 정확하게 말해야 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야 돼. 숨길. 또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의 구원자시라는 이것을 담대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전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셨는데 유대 최고의 권력자들이 모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사형원대를 받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나 두려움을 전혀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진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타협할 문제가 아니고 온전히 전해져야 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거짓 증언도 어떠한 조작된 불법 재판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흔들고 뒤집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증인과 거짓 고소에 일절 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정하시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에고 에이미,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신문하고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들이 심판주 되신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고 신문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핍박당할 때에도 장차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실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성도는 최악의 어려운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도 최후의 승리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영광 가운데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불법 재판에도 거짓 증언에도 구절절 대답하고 반박하고 변명하고 또한 대답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침묵하고 대답이 없으시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그 정체성을 담대하게 선포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난감한 상황 속 또 거짓을 증언해야 되고 거짓 증언을 강요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구차한 변명을 하려고 애썼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정체성, 성령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것에 맞는 믿음으로, 용기로, 자세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